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의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과 변화된 신앙생활입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 변화된 신앙생활. 우리가 천국에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수를 다 채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야 천국에 가는데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웃는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어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좋든지 안 좋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우리의 뜻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 항상 승리를 해야 돼요. 승리해야 천국에 온전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이 되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우리가 하늘의 심이 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승리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변화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죠. 내 능력으로 안 되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변화되고 또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어떻게 하면 변화되느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님도 보혜사의 뜻은 뭐냐면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분. 근데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시니까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제자들에게 임했잖아요. 그 성령 받은 이후에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고 변화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고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사명 감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성부 하나님, 우리 성자 하나님과 함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너 잘못했다, 그 죄 버려야 된다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분이 또 성령님입니다. 또 성령님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산다든지 세상의 풍속이나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산다든지 그러면은요 우리는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승리가 있고 변화가 있고 천국에 완전히 우리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18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승리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천국에 안전하게 완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데,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뭐가 막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오늘 예배 나오실 때도 그런 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은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교회 가. 근데 육체의 소욕은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그냥 집에 있어.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또 주일날 예배 준비하는데 막 부부싸움이 생겼네. 부부싸움 생겨가지고 그래도 성령님은 그래도 교회 가. 근데 육체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부부싸움 하는데 무슨 놈의 교회냐. 집에 있어. 그냥 더 세게 싸워.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갈등이에요. 갈등.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우리가 승리하는데 자꾸 우리 안에서 뭐가 역사한다?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욕심이, 육체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은데 성령님은 하나님께 순종해라. 성령님은 기도해라. 성령님은 더욱더 성경 읽고 하나님을 닮아가라. 예수를 닮아라. 그런 육체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놀러 가. 성경은 무슨 성경이야. 막 그런 싸움들이 얼마나 많으냐. 더 죄짓게 만들고, 더 악하게 만들고, 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육체의 소욕이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면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육체의 정욕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죽여야 된다는 거. 이거 나를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옛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무엇이냐? 죄에게 순종하던 옛사람. 육체의 정욕,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마음대로 막 살았잖아요.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죄를 져도 우리는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상하다. 전에는 이런 일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내 안에 갈등이 생겨요? 그게 무엇이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자꾸 육체의 소욕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죄의 모습이죠. 근데 마귀가 그 육체의 정욕을 틈타고 옵니다. 틈타고 들어와서 그래 네 맘대로 살아도 돼.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에게 순종하던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죄에게 순종하던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고 이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이 자꾸 성령님과 싸우려고 할 때 그 육체의 정욕을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께 순종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장 24절 말씀 보세요. 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옛사람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순간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
죄에게 순종하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새 생명이죠. 거듭남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시기 전에 누구한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고 옛사람을 죽였는데 아직도 육체에 순종하고 아직도 옛날에 행하던 그 죄를 대행하고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세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갈라디 2장 20절 1번에 있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하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던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욕심과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정말 나를 따라가던 그 육체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사는 거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나의 옛사람을 죽였습니다. 더 이상 그 옛사람에게 순종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누구에게 순종?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이 더 살아나시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뭐가 있어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가 있어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그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종일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순종하면 안 돼요. 성령님께 순종해요. 성령님께. 그래야 변화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교회에 유교를 섬기다가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된 신석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유교를 그렇게 숭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교를 믿었잖아요. 근데 우리 초기 기독교 가운데 유교를 믿다가 예수님 믿고 또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목사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명으로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신석구 목사님 원래 예수님 믿던 분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유교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교를 실천했습니다. 근데 33살 때 고향 친구 김진우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김진우라고 하는 친구가 전도했지만 한 번에 거절했어요. 왜? 공자님 말씀만 정도이지 기독교는 서양 귀신이다. 왜 서양 귀신을 우리가 왜 믿느냐? 공자님 말씀 믿고 우리가 따르면 된다. 그래도 친구 김진호는 끈질기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이 진리야, 진리야. 계속 끈질기게 전도하니까 이 신석구는 기독교를 배척하더라도 알고 나서 배척해야 되겠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구입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교 전통은 뭐 우리나라 책이 있는 거 잘 아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이것으로 알고 한번 대적을 해보자. 그러다가 마태복음 5장 17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예수라는 분이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여기 딱 의문이 꽂혔습니다. 완전하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와 유교 둘 중에 어느 것이 완전한가? 유교는 완전한가? 기독교는 완전한가? 그러면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하는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수신이 뭡니까? 마음을 바르게 해서 자기 몸을 닦는 것입니다. 수신. 제가는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닦은 후에 가정을 가지런하게 가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국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가지런해진 이후에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 그 다음에 평천하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다스려진 이후에 천하를 평정하는 것입니다. 천하를 평정. 이게 유교의 가르침이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오랫동안 유교의 전통에 살았기 때문에 유교를 연구했기 때문에 이 사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를 유교가 이루었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유교를 버렸잖아요.
중국도 유교를 버렸고 조선시대 수백 년 동안 유교를 숭상했지만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가 쭉 봤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술 주정뱅이에다가 싸움꾼 게으름만 피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석 달도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려는 거예요. 술도 끊어버립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열심히 다니면서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이런 모습 보니까 수신이 된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모습이 되니까 싸움 그칠 날 없던 집안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스리니까 집안이 평안해져요. 맨날 지지고 먹고 싸우던 집안이 평안해졌습니다.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가. 그리고 예수교를 전하러 조선에까지 와서 전도하는 선교사들의 나라를 보니까 다 어떤 나라예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하나같이 강대국이었어. 하나같이 강대국.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치국이래, 치국. 치국을 잘하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하나도 변함없이 다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나라들 어떻게 됩니까? 그런 기독교 국가들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평천화를 이루어져. 저 공자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화를 외쳤지만 유교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기독교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바로 생명의 종교구나. 기독교는 다 버린 사람도 들어가면 새 사람이 되는데 유교는 평생을 배워도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유교의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사람 만드는 일에 유교의 공자는 실패했다. 불완전한 사람을 완전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가르침이다. 기독교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공자를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육체의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로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19절에 육체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일. 그러니까 육체의 종욕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육체가 끄는 대로 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다고요?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9절로 21절에 나오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보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보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 이렇게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육체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수 믿는다면 이런 일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한 것은 용서가 된다.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불순종하니까, 죄를 지니까, 우상성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 40년 돌게 해서 출애굽 1세대 광야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상성기죠. 죄라면은 다 짓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북왕국 남왕국 다 멸망시켜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사람답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일, 죄의 모습입니다. 첫째는요, 성적인 죄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걸 버리라. 음행이 뭐냐? 불법적인 모든 형태의 성적인 관계입니다. 더러운 것은 무엇이냐? 성적으로 남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성적인 농담, 음담, 패설 같은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호색. 호색은 뭐냐? 음탕하고 방탕해서 항상 노골적인 성적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것, 동성연애, 동성결혼 같은 것들, 이런 죄들이에요. 이 동성연애들이 나와가지고 뭐 동성연애 합법화 해달라느니 뭐 결혼, 동성결혼 합법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다? 지옥에 들어가니까. 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이런 성적인 범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모든 관계는 결혼 안에서, 부부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관계는요, 꾀가 쏟아져요. 꾀가 쏟아져요. 신혼 때만 꾀가 쏟아지면 안 되고, 부부 생활은요,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거룩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부부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맨날 부부싸움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섬기지 않고 서로 챙겨주지 않고 그러면은요, 이 정말 거룩한 부부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잘해주고 남편은 아내에게 최대한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행복한 부부 관계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흘러넘치면 안 됩니다. 밖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오직 부부 안에서 또 결혼 안에서 아름다운 이러한 거룩한 관계가 되도록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종교적인 죄들을 버려야 된다.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말 그대로 하나님 대신 섬기는 그 우상들이죠. 미신들이죠. 하나님 이걸 제일 싫어요. 왜? 축복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은혜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에게 복 내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요즘 여러분 출애굽기 매일 성경 묵상 잘하고 계십니까? 묵상 잘하세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10가지 재앙 내리시죠. 왜 10가지 재앙 내립니까? 그 당시에 애굽은요, 이집트는요, 세계 최강의 제국입니다. 그 세계 최강의 제국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애굽 보면, 이집트 보면 어때요? 모래바람이 펄펄 나는데 그 중간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맞죠? 라인강 아니죠? 라인강은 어디 흘러요? 독일에 흐르는 게 라인강이죠. 좀 헷갈려. 네. 라인강, 나일강. 근데 모래바람이 펄펄 나지는데 거기에 그냥 이 강줄기가 뭔가? 나인강이 흐르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그 상류에서요, 하나님이 엄청난 비를 내려주시는. 근데 그 물줄기가 이 애굽을 지나서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제국, 애굽 제국이 설 수 있었던 것은 나인강이 있었고, 나인강이. 그 애굽의 물줄기가 흐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니까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그 나인강의 강물이 뭐가 됩니까? 피가.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인강은요, 이 이집트의 생명의 젖줄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젖줄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그 생명의 젖줄이 뭐가 되는? 하루아침에 피가 되는 거죠. 피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사업, 나의 생명,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그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피가 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술이에요. 주술이 뭐예요? 마귀의 세력과 교감하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한테 얘기하면 뭐예요? 무당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 점쟁이. 우리는 무당하고 얼마나 친하지, 점쟁이하고 얼마나 친하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교회 다녀도 무당 점쟁이 찾아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을 죽일 때 왜 죽였어요?
무당 찾아가가지고 접신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첫 번째 왕 사울을 죽게 만드는 엄청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 주술은요 철저하게 무당 점쟁이 철저하게 배격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대인관계의 죄입니다. 20절에 보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예요. 항상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신다는, 항상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 변화되지도 않고 가끔 실수하는 건 회개하면 괜찮아요. 가끔 실수하는 건. 근데 이건 실수가 아니라 항상 이렇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원수 맺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증오하면서 항상 이 사람 가는 데가 이 사람은 원수가 많아. 원수가 항상 원수 맺어. 그러면 안 된다. 분쟁, 증오로 인해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증오, 분쟁하고 가는 데마다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 누구에게 갖는 분노의 감정,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시기심 버려야 돼요. 분냄, 분냄이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이유로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 항상 분을 내고 사는 사람, 항상 화를 잘 내는 사람, 항상 분노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당짓는 거, 당짓는 게 뭡니까? 이기적인 야망이요.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해서 희생시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 공격 희생시키는 거. 요즘에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중동의 IS. 그것들이 인간들입니까? 예? 사람 죽이기를 파리 목숨보다 더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런 인간들은요 천국이 아니에요. 무슨 지옥에 하나님이 지옥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 인간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다 학살을, 기독교인들 학살을. 우리 강대국들이 왜 나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럼 정말 그런 인간들, 분열함이 무엇입니까? 항상 다투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분열을 일으키고, 이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누구의 특징이? 이단자들의 특징이 이단자들. 그리고 이단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께 모여서 연합을 만드는 것이 이단자들이죠. 교회 분열시키고 다 교회 성도들만 미혹해가지고 자기들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신천지니 뭐 하나님의 교회니 뭐 통일교니 그런 이단들 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투기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이나 성취한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너도 가지면 안 돼. 쉽게 우리말로 하면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거.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거. 예? 이게 투기란 투기. 쉬운 말로 누구예요? 놀부 신보. 놀부는 천국 못 갑니다. 예. 놀부는 지옥 갑니다. 놀부 신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또 네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문화의 죄악입니다. 21절에 보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술 취하는 거, 방탕하는 거. 그럼 술 취하는 거, 술은 뭐 적당히 마셔도 괜찮아요.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술을 한 번 마시면 우리나라 사람들 적당히 안 마셔요. 끝을 봐야지. 그래서 아예 술을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술이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 술 안 마시는 게 좋아요. 술 취하는 것도 죄다. 왜? 술 취한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폭력이 나옵니다. 술 취한 다음에는 뭐가 나오고 온갖 죄악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도 죄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방탕은 뭐냐면요, 성적으로 난잡한 파티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뭐냐면 술 파티를 벌리는 것입니다. 술 파티를 벌린 다음에 그 이방 신상을 섬기는 여자 사제, 그 여자 사제가 매춘을 하는 거예요. 매춘 행위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성적인 방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행할 때 이러한 것들이 배후에 마귀 역사, 악한 영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 항상 이런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는다고 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옛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 이런 것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다가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니까 실수할 수가 있어요. 다윗도 실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뭐 하는데 그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또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똑같은 죄를 또 지면 안 돼요. 또 지면 한두 번은 주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또 이게 생활이고 이게 삶이면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모습이 어디에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노엽게 했습니다. 서로 투기하면서 싸우고 분쟁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고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해서 큰 범죄를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했지만 정말 이 결과가 누구한테 피해가 가느냐?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지만 결론적으로 자기한테 피해가 가요. 자기한테.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 내 뜻대로 사는데 뭐 근데 그것이 자기한테도 고통이라니까요. 지난주에 군부대에서 총기 난사로 많은 사람을 죽였던 군인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 한순간 그걸 참지 못하고 뒤에서 빵빵거린다고 사람을 차로 들이받은 사람이 또 구속이 됐어요. 또 빵빵거리면 또 미안하다고 가면 돼도 있고 또 차로 몰고 와서 사람을 치어 그 사람 구속이 됐어요. 헤어지자는 이별 통보를 한 애인을 차로 밀어가지고 밀어붙인 사람이 이게 인간이 이게 그거 싹 참고 넘어가면 되지. 또 그냥 CCTV에 다 찍혔어요. 쭉 사람을 그냥 밀어붙이는데 저것도 인간이냐. 구속이 됐습니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땅콩 사건으로 징역 3년 구형. 양주의 마트에서 50대 여인이 계약금 5천만 원 들려주지 않는다고 분노해서 몸에 신호를 뿌리고 불을 질러 자살했어요. 그 앞에 딸이 있는데 너 밖에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샷다 내리고 지 몸에 이게 말이 돼. 그 순간만 딱 참으면 되는데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얼마든지 그 돌려받고 잘 해결될 수가 있는데 그 순간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바로 육체의 정욕과 육체 욕심을 따라 살면은요 본인이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아마 힘들지도 몰라요. 정말 힘들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노고 우리가 뭐 저기 선교지 가서 죽는 게 순교입니까? 내 승기를 죽이는 게 순교입니다, 여러분. 내 승기를 죽이는 게 순교니까요. 네? 내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게 순교예요. 내 육체의 욕심을 죽이는 게 순교예요. 이거 날마다 죽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니까요. 성령을 따라 살 때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읽어보기만 해도 행복하죠. 읽어보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살 때 이러한 열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내가 행복해요. 그리고 내 옆에 사람도 행복합니다. 내 가족들도 행복합니다. 부부지간에 이런 성령의 열매 맺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부 관계가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천국. 예? 내가 하는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역사가 있느냐?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왜 큐티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 이렇게 살아야지. 아멘. 내가 순종합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읽어도 큐티에도 성경 공부 아무리 백날 해도 순종을 안 해.
성령님이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순종을 안 해요. 그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너 이거에 순종해야지, 이거에 순종해야지, 아멘, 아멘 하면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늘 성령의 열매는요, 지금 9가지가 나와 있죠. 이거는요, 한 열매예요, 한 열매. 한 열매 안에 9가지가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포도송이가 있잖아요. 포도송이. 포도송이가 딱 보면 그 포도송이가 그 열매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한 개죠. 포도송이 하나잖아요. 근데 그 하나 안에 그 알이 몇 개 있어요? 보니까 20, 30개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건 한 5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열매 안에 50알의 그 포도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는 뭐는 있고 뭐는 없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우리가 한꺼번에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여러분 몇 가지나 있나 한번 보세요. 뭐가 없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이건 안 돼.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돼. 그럼 완전한 열매가 아니에요.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돼. 그럼 그 열매가 썩은 거예요. 썩은 과일, 썩은 과일. 썩으면 어떻게 해요? 도려내야죠. 도려내고 거기에 열매가 맺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몇 가지로 한번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열매는요, 내적인 열매입니다. 내적인 열매.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열매. 이 사랑은 뭐냐?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 이 아가페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이런 아가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희락.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희락은요,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어요. 성공도 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희락이 있는 거예요. 희락이. 이상해요. 환경은 어려운데 내 마음은 기뻐요.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주세요. 성령님. 또 화평의 열매. 화평은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그런 말인데 이 화평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내 마음에 고요함이 있습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희락이 있습니까? 화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사랑의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희락의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화평의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웃들과 성도들과의 그 열매입니다. 22절에 보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또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오래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터지는 거예요. 그냥 조금 참다가 터지는 거. 근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은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신대요. 또 자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게 자비입니다. 자비. 또 양선. 양선은 뭐냐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선을 베풀 때 저 사람은 선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니까 선을 베풀어 주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안 해줘. 예? 신랑한테 왜 밥 차려줘요? 예, 돈 벌어오니까. 밥 차려주죠. 돈 못 벌어올 때는 밥 안 차려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못 벌어와도 밥을 차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든 이게 양선. 우리는 너무나 그게 많잖아요. 네가 이렇게 되면 내가 너한테 선을 베풀어줘. 네가 이거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선을 못 베풀어줘.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반대로 선을 베풀어 주는 것. 그 일을 양선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열매는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죠. 22절에 충성, 23절에 온유와 절제입니다. 충성은 뭐냐?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참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참 저 사람은 신뢰할 수가 있어. 참 저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다. 참 저 사람은 신실한,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만드는데 신실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실함은요, 항상 변함이 없어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또 누구에게 그래야 될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충성스러워야 돼요. 우리가 결혼할 때 충성서약 했잖아요. 신랑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고, 또 뭐죠? 기억나시는 분? 그러기를 맹세하십니까? 그때 우리 신랑들 충성 맹세했잖아요. 예! 아멘 하면서 얼마나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신부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신랑을 남편으로 맞이하야 할 것을 맹세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뭐 그렇게. 얼마나 그랬어요. 그 충성이 그 충성 맹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 우리가 아내 앞에서도 충성, 남편 앞에서도 충성,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사람이 변하면 안 돼요. 충성스러운 사람. 언제나 변하면 이 사람이 바로 충성의 사람입니다. 온유는 무엇이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온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절제는 뭐냐? 말 그대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참 절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절제가 안 되니까 막 화를 내고, 절제가 안 되니까 막 싸우고, 절제가 안 되니까 막 폭력이 나가고, 절제가 안 되니까 얼마나 이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근데 이 절제가 안 되는 그러한 마음도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성령님이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가 안 되는 분 계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게 무슨 말이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 믿어져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믿어져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왜 믿어요? 이상하게 믿어져. 왜 믿어질까요?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믿게 하시니까 믿어지는 거지, 우리가 인간적인 이성으로 안 믿어진다니까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 믿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 생명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새 생명 주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야 천국에 온전히 완전히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최근에 크림빵 아빠 이 뺑소니 사건, 전 국민의 분노를 샀는데 범인이 잡혔습니다. 자수했죠. 근데 이 범인이 자수했을 때 그 가족의 그 행동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기사를 보니까 이 가족들이 그랬대요. 그 뺑소니범이 자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근데 이 뺑소니범은 어떻게 했냐면 수사만이 쫓겨오니까 자살하려고 산에 올라갔는데 마지막으로 아내하고 통화를 했답니다. 아내하고 통화하고 죽으려고. 근데 통화하면서 아내가 그랬대요.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내려와라. 그래가지고 그 산에서 자살하지 않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수를 했는데 이 아버지가 찾아와서 우리는 이 사람이 자수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자수했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너무나 좋아했다. 용서해 주러 왔다. 내 아들은 지금 땅에서 편안히 누워있다.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이 마음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래가지고 용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또 그런 말을 했대요. 어제 국민일보 통화에서 요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의지해 살려고 노력한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의지에 살려고 노력한다. 이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모습이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근데 이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이런 놀라운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시는 거예요. SO일에서 1,000만 원 이 가정에 기부를 했답니다. 임신 9개월인데 또 뱃속에 아기도 있잖아요. 1,000만 원 기부를 해주고 또 청주의 서원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채용을 했답니다. 이 아내가 사범학교 부부가 나와가지고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교직원으로 채용을 해주고 또 교직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임용고시 보도록, 그리고 아기 출산하면 출산휴가 주고 임용고시 합격을 하면 서원재단에 있는 그 중고등학교의 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일단 기간자 교사로 채용을 하고 이제 하는 걸 봐서 종교사로 채용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님이 좋은 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뭡니까? 그거 죽여버려야 돼. 그런 인간 죽여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막 우리 전 국민이 분노해가지고 저거 잡아야 돼. 그래야 잡았거든요. 근데 가족이 나와가지고 우리 용서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분노가 싹 가라앉. 그러니까 저도 막 싹 가라앉더라고요. 왜? 그 아들이 얼마나 착한 아들인데. 아내 임신해가지고 큰일빵 먹고 싶다고 그 밤에 큰일빵 사오다 그러기 저 뺑소니만 저 잡아가지고 그냥 막 잡혔다니까 막 얼마나 그랬어. 근데 가족이 나와서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냥 싹 가라앉아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가정이었어. 옛날에 우리 김선일 형제가 이라크에서 순교했을 때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다 나왔던 문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이라크를 사랑합니다. 우리 이라크를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또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사라지고 정말 그 이라크가 구원받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변화된 신앙생활,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님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원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육체를 이용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온갖 죄를 짓게 합니다. 주여 우리는 옛사람을 죽여버리게 하시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사오니 성령을 따라 행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따라 살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 마지막 지옥의 형벌입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